저희가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함으로 참 주님께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시금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78편 8절부터 9절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처음에 9절 시작을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제 아마 아침 찬양도 여기에 맞추어서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처음에 읽었던 이 부분처럼 실제 에브라임 자손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뭐 그랬던 일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다 알 수 없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나 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지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행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그게 에브라임 자손 뭐 국한된 이야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든지 결국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9절에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기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것은 사실 표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편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성실하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싸움터에 나갔을 때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그러려면 나가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것과 기이한 일을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무기와 활을 가졌지만, 우리는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싸워야 하는, 또는 싸움을 시작하여야 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에 안 싸우겠다는 거는 결국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하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있는 모든 싸움터에 다 달려들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우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냥 안 싸우고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물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고 자기 안에 그냥 허용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싸움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싸움에 다 달려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싸우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요, 얘기하는 거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나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온갖 내용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앞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와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힘든데, 부족한데, 어려운데, 아픈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전히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알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 상황과 나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사실 되게 생소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 깔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불평 정도를 가지고 배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이 정도 했다고 배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러면서 시험을 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물러선 것이고 피한 것이고 불평한 것이고 감사하지 않은 것 뿐이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배반했다고 하시고 시험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하고 붙들고 계시고 광야에서도 계속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같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불평하고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여도 사실 그것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배반이라는 것이 결국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배반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지만 물 주신 건 제가 알겠는데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죠? 물 주신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물 주신 건 알겠는데 그건 감사한데 근데 떡도 주고 내 배도 좀 불려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뭐 다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 내신 거 저도 알고요. 잘 마셨고요. 감사한다고요. 근데 그죠? 뒤에 그 근데가 붙는 거죠. 근데 음식과 저희의 배부름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자할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자, 22절에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부터 좀 살펴본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있는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이고 많이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서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 의지하면서 커오지만 이제 갈수록 독립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거지만, 물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확실히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는 것이 필수이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생각할 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패기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런 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의지하지 아니한 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요, 뭔가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큰 일을 해낸다. 영어 표현에서 leap of faith라고 그러죠.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보폭이 커가지고 남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뛰어갈 수 없을 때, 돌다리도 다 두드려보고 건너고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 한 번 하고 확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거.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찮은 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보여야 했던 모습은 물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죠? 감사함으로 근데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일단 먼저 진노를 하시고 벌을 내리신 다음에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먼저 하시고 엉덩이 팡팡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너희가 의지할 만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물을 내셨을 때는 배도 불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배를 불리셨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리라 라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그건 그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땐 그때고 오늘은 여전히 힘든데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실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현재의 결핍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싸우라고 하신 싸움 앞에서 흐지부지 모른 척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